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직전 정권의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다 숙청해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하 9장의 지금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 앞에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분들 1절 말씀 그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칼라로 본다면 다윗이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부 다 죽이리라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살아 생전에 다윗 자신과 맺어 놓았던 약속, 그 약속을 요나단이 죽고 난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기억하여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에게는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고 어떤 삶의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질문 앞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사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 인격의 어떤 결과 수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정도 읽혀지십니까? 2절 말씀만 읽었을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읽혀지세요? 혹시 2절 말씀만 읽어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조금 목사님 저에게는 보입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 이렇게 계시네요. 이 새빨간 구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절 말씀만 봐서 어떻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읽힙니까? 아마 읽힌다고 손을 드신 분들은 이 사무엘 상하에 있는 거의 모든 역학관계 그리고 성경의 어떤 지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미 마음에 정리되신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 2절만 보더라도 사울의 신하였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조금 보입니다. 왜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론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절 말씀을 보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2절 말씀 위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의 정체성은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이 살아 생전에 사울의 종과 신하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다윗 앞으로 왔을 때 네가 시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하와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불사이굴입니다. 신하는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죠. 그는 분명히 사울의 종이요 사울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앞으로 불려간 그 상황에서 다윗이여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의 종이고 지금 죽고 없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 상황에 다윗 앞으로 부름받아 갔을 때 제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스토리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이 시바를 통하여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똑같은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2번 연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맨 위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묻고 있어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절 말씀 하반절, 거기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만 내드릴게요. 4절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단어를 하나 만날 겁니다.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하며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 그가 어떤 삶의 조건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없고 난리통에 뛰다가 아이가 갓난장이 시절에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갓난장이 시절 때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갓난장이 시절부터 지금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그렇게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던 인물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떤 정보가 제시되어지고 있는가 하니까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숙제 있죠? 자, 4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을 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 하나 있죠. 뭡니까? 원래 산돌교회는 원래 말 안 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었을 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단어 말하면 되잖아. 여러분 4절에서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틀려도 돼요. 어떤 분이 암미엘 이름,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암미엘은 그냥 암미엘이에요. 고유명사입니다. 암미엘 말고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이 로드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로드발에서 맨 앞에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뜻입니다. 뭐뭐가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드발은 뭔가 하니까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초지가 아닌, 목초지가 없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로드발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 시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실존에 비유해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저는 달동네 정도로 번역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양쪽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은 달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조건이 굉장히 척박했던 그 로드발에서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이었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지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삶의 조건들 중에 단 하나만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에요. 달동네예요. 달동네뿐만 아니라 그 달동네에서도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거기에다가 3절과 4절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정보를 더하면 무비보셋은 반역자입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고대 사회에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가족들을 숙청하는 그 문화에서 보자면 무비보셋은 발각되어지는 즉시 그의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반역자라고. 이런 모든 삶의 조건들을 자기 인생 가운데 다 껴안고 한숨 쉬며 눈물 흘리며 숨을 죽여 남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정보를 다윗이 알게 되니까 당장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현장에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 장면을 충분히 복원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이닥쳐서 그곳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께서 너를 왕궁으로 부르신다고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1차적으로 무비보셋 가운데 발생되어졌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한평생 고통스럽고 서럽고 눈물겹게 살았던 내 인생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런 심정으로 무비보셋은 분명히 다윗이 살고 있었던 왕궁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도착한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무비보셋 자신이 예상하고 있었던 정반대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똑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반역자의 신분에서 그의 신분이 완전 그 나라의 최고의 지위까지 격상되어져 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 되고 맙니다. 동시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되돌려 주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고 왕궁으로 끌려왔는데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자기의 삶과 상식으로 도저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총이 쏟아지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이 무비보셋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절절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는 뭡니까?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에게 왕이시여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침례신학대학을 입학해서 그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사무엘 하 9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 강해 설교를 해놓은 책인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금방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무비보셋의 포지션을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에 두고 또 이런 무비보셋에게 한없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은혜를 베푼 다윗을 하나님에게 대입을 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여 이 본문 말씀을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굉장히 은혜롭게 설교한 내용이 그 은혜의 각성이에요. 그때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저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또 연구하고 또 유학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세월들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런 식의 접근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윈돌 목사님의 그런 해석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시바와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숨겨두며 함께 삶을 살았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하 기자는 시바와 마길,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의 삶의 길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9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바와 마길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10절 말씀 맨 밑에 한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요 딱 3글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3글자로 딱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고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세 글자로 딱 이야기하면 뭡니까? 대가족? 좋습니다. 대가족 좋습니다. 대가족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좀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네? 부자다? 글쎄요, 이 정도 가지고 이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중산층. 여러분 딱 보면 중산층이잖아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기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수준으로 지키고 보호하기에는 전혀 문제 없을 만큼의 수준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도 시바입니다. 이런 정도의 중산층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이런 재산을 사울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축적하고 모았던 사람이라면 무비보셋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바여야 되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실질적으로 돕고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품고 함께 살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문법으로 하자면 무비보셋은 반역자라고요.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이지만 자기의 목을 걸어야지만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함께 거두어 살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길을 원하느냐, 마길의 길을 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신자들아, 시바의 길을 원하느냐, 마길의 길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추구와 목표,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동력과 가치관이 시바의 길이냐 마길의 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이런저런 욕망이 담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으면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잖아요. 애 새끼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안 아프고 남편들 잘 진급하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길입니까? 시바의 길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든 기도 제목,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마음을 토해놓고 울부짖고 있는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표, 기도의 간절함이 꽂혀있는 현장은 자아의 만족이라고요. 자아의 만족.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바처럼 한번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누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그 사람 안고 한번 같이 살고 싶은데 내 그릇이 그런 그릇이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기 가슴을 쪼개는 신자는 없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문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 한 번 흘려 보셨습니까? 여기 이 산돌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좋은 날이 없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그 마길의 길인데 그 마길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요, 아픈 지점입니다. 이 시간 이후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는데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왕궁에서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하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삶으로 내몰리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쿠데타 당한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다윗의 심정을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을 아마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되어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몇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확인했던 뭔가 조금 얍삽해 보이는 그 시바가요, 온갖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다윗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댐데미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 말씀 맨 위에 보시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뭔가 이 마음속에 다른 히든 모티브, 감추어둔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바에 하는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쿠데타 당하셔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는, 이렇게 또 지쳐있는 왕을 먹이고 또 왕을 수종드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음식들 먹고 힘을 내고 다시금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싸움하고 이겨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이 모든 음식들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요 흔들리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가족들은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의 뜻을 잘 따라줍니다. 우리 행신침례교회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당에 원수들 꼭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목 조르고 싶은 사람이 3명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목회자를 괴롭히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인간은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 받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칠 때 누가 제일 힘이 됩니까? 주관식으로 답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죠? 1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힘이 된다. 1번. 2번, 돈 주는 사람. 목사님, 이 돈 갖고 바람 좀 쉬고 오시고 좋은 거 좀 먹고 힘내시라 해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제일 힘이 될까요? 1번요? 2번요? 저는 2번이에요. 1번 그거 별로 힘 안 되더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쩌라고. 돈 주는 사람 힘이 나요. 그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맛이 가버린 거예요. 지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별로 안 고맙게 여겨집니다. 이게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도 분명히 시바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공개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이때 다윗의 마음이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자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시바가 딱 받자마자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말이지요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여러분,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왕궁에 남아가지고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 사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그 왕권을 이어야 되고, 요나단 다음에는 내가 이 왕권을 당연히 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갔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다윗을 패하시고 드디어 이 왕권을 나에게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왕궁에 남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다윗은 4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사하였던 사울의 모든 밭, 그 모든 재산은 시바야,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바가요, 다윗에게 그 많은 음식들 가지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시바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아요. 왜 그러냐?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입니다. 제가 시바 이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막 웃어. 왜 웃으냐 하니까,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하고 다르게 시바라고 하는 단어의 액센트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액센트는 왜 살아있느냐? 평상시에 많이 하면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잘 안 하시죠? 근데 욕하고 싶은 날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오늘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불러보자고요. 시작. 시바, 이게 아니고 시바. 이거 하는 짓이 완전 시바잖아요.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하는 이 시바의 댐댐이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9장 2절만 읽어도 이 사람의 댐댐이가 어느 정도 좀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더 치고 나갑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극적인 반전 없이는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완전 절망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다윗을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7장으로 가보시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라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하 사람 바르실레가 28절과 29절에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의 수준과 양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이 이번에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으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키시죠. 그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이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이 세 사람의 대표였던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후사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면서 아들을 청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런저런 유언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 유언의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순간 자기를 찾아왔던 그 바르실레의 집안을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며 후사하여라. 이 유언을 담아놓고 다윗이 눈을 감습니다. 바르실레의 집안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은 바르실레의 집안만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왔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삶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산돌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도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마길이 보여주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길은 사무엘하 9장에서도 도와줘봐야, 함께 해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사람, 무비보셋. 그를 자기의 목을 걸면서까지 자기 집에 보호하고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마길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이제 거의 왕위가 폐위 직전까지 내몰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역시 이번에도 도와주고 함께 해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였던 그 다윗을 위하여 이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길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자기 목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사람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시바의 길이 아닌 중산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이 아닌 함께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봐야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어디선가는 피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떠드며 눈물과 한숨으로 자기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던지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 발견되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닮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의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은 김진영 목사님을 닮게 된다는 거, 그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당연히 칭찬이죠. 우리 행신교회 식구들도 결국 처음에 개척을 해보니까 꼭 나 같은 인간들만 교회에 와요. 상처 많고 한 많고 삐딱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교회로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저의 소명인데 이 사람들 안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게 힘들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동화책에서나 착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안 착합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면 나오잖아요. 돈은 뭐라?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는 다림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무시무시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주름이 없겠어요? 온갖 상처와 한으로 점철된 거죠. 그것도 1, 2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내도록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선하고 착하고 온전한 마음의 상태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함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상처 많고 성깔 부리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안는 사람은 힘들죠. 매일 이런 사람들만 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상 좀 보내주세요.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상을 보내줍니까? 한 번은 해군 장교로 군대에 갔다가 돈을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요즘 청년 창업 지원을 잘해주잖아요, 국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얘가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좀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얘가 통합측 교회 청년회 회장까지 한 서울의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법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얘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자기 교회로 도저히 부끄러워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권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으로 다 퍼져가지고 뒤에서 차 마시고 구역 예배하면서 잘근잘근 씹어대는 곳, 그곳이 교회잖아요. 얘도 이제 그게 부끄러우니까 자기 교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핸드폰으로 뭐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교회,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뭐 그걸 알아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얘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얘의 눈빛, 얼굴 표정, 말 듣고 있는데 얘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살할 것 같아요. 한강 가서 뛰내릴 것 같아요. 그 느낌이 확
떠밀려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순간. 얘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걔 이름이 선재입니다. 선재야, 니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되고 내일 아침부터 목사님 교회 출근할 때 그때 무조건 교회로 좀 와라 해서 선재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하고 만나서 저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모든 신방 가는데 선재를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사님은 아닌데 전도사님이 돼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먹는 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다니는 곳, 그냥 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럼 또 재밌어요. 목사님,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 집에 가야지. 선재 데리고 우리 집에 가. 여보 밥 차리라. 해가 저녁 같이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우리 집에서 교회로 출근하는 날도 많고, 어쨌든 얘를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러는 와중에도 청년이기 때문에 뭔가 일은 해야 되잖아요. 해서 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여러분 삶이 참 무시무시해요.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되는 놈은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놈은 돼요. 근데 우리 선재는 어떤 타입이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돼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면 결과가 좋은 법이 없어요. 뭐 어떡합니까? 데리고 살아야지. 데리고 계속해서 사는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만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선재가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선재가 그 한샘 인테리어 이 설계, 도면 설계하는 거 8주 훈련 받아서 공사 시공하는 뭐 이런 정규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3주 하고 나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라 이 쌍놈의 니는 안 된다 이 새끼야. 니는 안 된다. 니는 안 돼. 저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더라고. 그걸 8주를 못하나.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역하는 우리 우성균 목사한테 성균아 가서 한번 알아봐라. 선재 왜 그만두는지 한번 알아봐라. 목사님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 예이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 회사 못 가는 애가 어디냐. 그 핑계지 마. 가서 똑바로 알아봐라. 해서 알아보니까 어머니는 무기력증에 걸려가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술 드시고 집에 정말로 10원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얘가 3주 동안 저 실망 안 시키려고 이번에는 아침에 버스 타고 회사 갔다가 점심 굶고 돈이 없으니까 그 훈련 다 끝나면 집에 3시간 걸어가지고 집에 온 거. 그걸 3주 동안 하다가 애가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재가 이걸 여기서 멈춰버리면 얘 인생이 이것으로 다 어그러지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누가 돈 좀 있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우리 집사람. 제가 우리 집사람 그 들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애들 그거 교육보험 뭐 하나 들어놓았다는 거 내가 그거 들은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와봐라. 그 아들 그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지?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겠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나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했고 내 순종 안 한 거 뭐 있냐. 그런데 제발 애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마음을 담아서 애들한테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 한 거 이거는 제발 손 좀 대지 마라. 우리 사람 막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깨라. 급한데 깨라 하니까 우리 사람 여보 이거는 하지 마라. 에이씨 우리 사람 저를 못 이기죠.
하더만 저쪽 가서 뭐 전화 누르더만 해야 가더만 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인가? 저한테 에라 이씨 가지고 가라는. 우리는 잘 받습니다 그런 거. 돈을 받아서 선제를 목양실로 불렀어. 선제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너 여기서 이거 멈춰버리면 네 인생 여기서 끝난다. 목사님 돈 구해왔다. 목사님은 네가 이거 끝내가지고 돈 잘 벌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8주까지만 해봐. 돈 받아라. 선제가 이 돈 못 받죠. 목사님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가져갑니다. 너는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끝이야. 무조건 받아. 그리고 8주까지만 해봐. 하고 선제 호주머니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었어요. 선제가 뭐 거의 울다시피 예배 목양실 문을 열고 집으로 갔죠. 가고 선제는 8주 동안 그걸 잘 끝냈어요. 끝내고 서울 목동 지점에 선제가 그 파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선제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월급 구조가 뭐 기본급 150만 원 주고 자기가 올리는 실적 더해가지고 월급이 주어지는 시스템인데 막 선제가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인생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잘 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고 불안해요. 여러분 그 심정 좀 아십니까? 이 선제를 보고 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언제 저러다가 꼬꾸라질까? 그럼 선제가 또 얼마나 상처받고 절망에 빠질까 막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쭉쭉쭉쭉쭉 뻗어가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제 연봉이 1억. 그 다음에 1억 5천. 지금은요 선제 밑에 일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선제가 쭉쭉쭉쭉 뻗어갔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겨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다 계산했어요. 내가 다 용돈 주고 얘는 거지기 때문에. 근데 선제가 그 잘 돼가지고 밥 먹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있는 소들역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암소집 목사님 거기에 저녁에 빨리 꼭 나오세요. 이게 막 설레이던 그 저녁에 그 소들역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 갔어요. 가니까 선제가 이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거의 준비를 다 해놓고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오늘 행복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밥을 딱 먹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디프레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눈을 이렇게 보니까 선제가 우는 거예요. 좋은 거야. 선제가 좋은 거예요. 자기도 돈 벌어서 목사님한테 밥 사줄 수 있게 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고기를 꾸면서 우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런 어색한 거 못 견디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저한테 거의 폭력인데 이 선제가 이게 고기를 꾸면서 우니까 이 분위기가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밥을 먹었어요. 빨리 밥을 먹고 좀 서둘렀어요. 선제야 너 잘 되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 하고 저는 먼저 나왔어요. 하니까 선제가 그거 음식 정리하고 다 계산한 다음에 제가 쭉쭉 가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얘가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더니 저의 이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꽂고 휙 가더라고요. 저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잡으니까 이거는 100% 세종대왕이에요.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날 액수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침착하게 집에 가서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딱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 돈이 500만 원 넘었을 거야 아마. 바로 전화를 했어요. 선제야 임마 이제 돈 좀 번다고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넣냐 하니까 말이 없어. 그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건너편에서
얘가 울고 있더라. 그 얘가 저 호흡을 가다듬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고 내 삶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단어가 어색하잖아요, 지금. 야, 이씨.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꿈과 비전을 가져?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그렇게 농을 쳤죠.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고 저의 인생에 남은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뭐고? 목사님, 저는요,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고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날이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다 들어온 날, 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조금만 누군가를 위하여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는 한 인생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져.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로 함께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아낌없이 껴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막일과 같은 신자가 없어진 것,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봅니다. 우리 요한 남성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다른 것 말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슴에 한 사람씩만 품어주십시오. 요한 남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산돌교회는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1월 둘째 주에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가는 모델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울산에 개척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개척 준비를 울산에서 하다가 전주로 오늘 설교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는 저도 참 멋있더라고요. 누가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갑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데 막 엄청 멋있어. 내가 뭐 교인들 울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됐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순간 돌았나? 다음 주에 가서 몰래카메라라고 이야기할까? 그 목욕실에 앉아 있으니까 오전이 가버리더라고. 오후 되니까 울산 가서 이제 또 어떻게 개척하노? 막 온갖 걱정이 되니까 오후가 다 가버려. 미치겠다.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하니까 밤 10시가 금방 돼버려. 밤 10시에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목양실에 밖에서 누가 노크를 뚝뚝 두들겨. 누구십니까? 하니까 선재가 온 거예요. 얘가 주일날 일한다고 주일날 설교를 못 듣고 월요일날 설교를 듣고 놀래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여기 놔두고 울산 가요? 말이 돼? 목사님, 이건 아니지. 와가지고 애가 막 목양시에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선재야, 딴 사람 몰라도 니는 목사님 마음 이해해야지. 여기 남아서 우리 성균이 옆에서 오른팔 돼서 교회 또 세워주고 해야지. 목사님이 마음 편안하게 개척교회 갈 거 아니냐. 목사님, 안 합니다 저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선재하니까, 목사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울산 따라갑니다. 목사님,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울산에 중구에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구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와이프하고 이야기 다 끝냈다는 거야. 야, 이러면 우리 교회 이번에 분리개척인데? 니하고 내하고 울산으로 가잖아. 선재하고 밤에 그 목양실에 둘이 부둥켜 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누군가 정말로 그 사람하고 함께 내 삶이 흔들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안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생생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요한 남성교회 가족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불러보세요. 누군가 울고 있다고요. 누군가 한숨 쉬고 있다고요. 누군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손 안 잡아주니까 죽지 못해서 하루를 그냥 사는 사람들이 산돌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들의 삶의 존엄이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안으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흘려보내어서 여기 이 산돌교회만은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품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끌어안는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남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에 요한 남성교회가 천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막일의 길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몰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